조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0월 5일 목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마 이 주제가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알아가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진리와 자유는 라는 두 단어는 우리 일생의 소중한 화두가 되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린다면 삶이 구림 거치듯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중요한 질문에 뭐라 대답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는지, 요한이 못 들었는지, 빠뜨렸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대답이 6,000년 만에 최근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답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대답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발표하실 분이 김윤규 행님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발표를 많이 안 해봐갖고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지난번에 주어진 시간이 10분 만에 발표를 끝내라 그러더라고. 시간 초과하지 말라. 이게 감독자 우필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도대체 10분 만에 무엇을 얘기하란 말인지 너무 어려워갖고 10분 만에 하려고 이렇게 다 적어왔습니다. 10분 조금 초과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진리란, 김치현 목사님의 예수가 외면한 한 가지 질문이라는 설교에서 진리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치와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죠. 예수님 본인이 진리인데 현존하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몰라보는 사람한테 무슨 대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가 진리를 쳐다보고 앉았으면서 진리에 대한 답변을 하라. 한글 사전에서 진리란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만 망고 불변의 이치,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죠. 저는 태초에 이때부터 진리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곧 진리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진리이고 길이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타락이란 뭐냐? 피조물인 사탄이 진리의 본체가 되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가라지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뿌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죠. 사탄의
선악과를 판단하는 가라지 씨앗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나아가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이 함께 있는 것은 사탄의 코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사탄의 코드를 받았기에 가라지와 의사가 잘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라지 씨앗을 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탄과 코드가 일치하고 철학과 가치관이 같습니다. 그것은 배우지 않아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본거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의 고향인 지옥에는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과 질서, 연합과 일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되죠. 진리 곧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사고, 철학 등 하나님과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아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관점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성품을 유전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성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은 일부러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성품과 비행의 가라지 씨앗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긴장하니까. 박수도 안 쳐주고 뭐. 자, 그러면 천국 영생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 내 어제 생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국 영생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아담 안에서 구출해내어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성경적 교훈입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딱 두 개의 조건을 수락한 것입니다. 신모티는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복음,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먼저 수락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빼내갖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복음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수락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에서 뽑아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의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죠.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생각의 중심이 아담 자신의 이성과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욕심이든 무엇이든 모두 아담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아담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의와 올바름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반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돌보고 가꾸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마저도 내놓는 진리의 본체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의 사명입니다. 현재를 직시하고 지금의 위치에서 눈에 보이는 자매와 자식 등 자연세계를 사랑하고 다스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인 주제 파악도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세계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악은 나쁘니 제거하고 선을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보이지도 않는 선과 정의의 세계를 실현하고 만들면 하나님의 생명과 비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자연 생명의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에덴, 가정도 팽개치고 신모띠만을 외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혼돈과 공허, 흑암 나아가 분열과 다툼의 원대한 사탄의 지옥을 건설하는 아담의 후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 현재 당신의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만물, 자매까지 포함해서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그리고 다스림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와 사랑, 다스림 이 세 가지는 동격입니다. 옹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옹기를 깨부셔 버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과 블레셋 젊은이를 몰살시킨 사건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에 피조물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하여 둘러선 청중들에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심으로 여자를 치려고 하는 돌든 청중들에게 자기 자신은 정죄받을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청중이 물러가자 주님도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판단이라 해도 살게 하는 힘을 주지 못하면 사탄의 계명이 되고 살게 하는 힘을 준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습니다. 공군조종사가 시험병을 하는 도중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바다가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추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기판을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눈의 판단을 신뢰하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계기판입니다. 월치만리 목사님이 주신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리스찬 형제가 높은 지대의 논을 가지고 있었고 날이 한창 가물 때 그는 물레방아 바퀴로 움직이는 양수기를 사용하여 조그마한 겨울에서 물을 퍼올려 그의 논에 물을 데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밑에 논 2개를 가진 이웃이 하루는 밤에 논 둔턱을 터서 그 형제의 논에 데워놓은 물을 전부 자기 논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다음날 둔덕을 다시 잘 보수하고 더 많은 물을 양수기로 끌어올려 놓으면 그 이웃 사람은 또 그 물을 자기 논에 끌어놓곤 하였습니다. 이러기를 서너 차례나 되풀이하게 되자 이 형제는 견디지 못해 다른 믿음의 형제와 상담하게 되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고 보복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옳은 처사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믿음의 형제가 대답하기를 만일 우리가 단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확실히 우리는 매우 부족한 그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 그 이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청했던 형제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래에 있는 이웃 사람의 두 논에 먼저 물을 퍼올리고 오후에 자기 논에 물을 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의 논에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은 그의 행동에 놀라 그 이유를 캐묻게 되었고 그 후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한잔 남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자매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화신입니다. 나의 사랑을 기다리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갔고 거리에는 온통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로 넘쳤다. 실제로 이 당시 자신만은 살아남겠다고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모두 흑사병에 걸려 부모, 형제, 친구들을 버리고 시골로 무작정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흑사병 현장을 돌아다니며 영광스러운 죽음을 각오하고 청소와 간호를 해주던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역사 기록은 증언합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고 불기둥을 세워 애국 군대를 묶어둘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믿습니까? 적어도 천국은 그런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장 남았는데 그건 다음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그냥 10분 간증이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데 이거를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고 뭔가 말씀을 또 유튜브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거는 준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10분이 저도 시간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게 10분이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예수가 외면한 한 가지 질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제목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외면한 한 가지 질문이 뭐지? 이렇게 봤을 때 그 빌라도에게 물었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였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 예수께서 처형되기 전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제자들에게 그 앞에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그 앞에 총독 빌라도에게 말하기 전에 있습니다.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진리 지금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빌라도에게 아무 말이 없으셨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아까 우필이가 여러 가지로 말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이 성경 자체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 진리를 몰랐죠. 몰라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다시 이제 부활 사건을 이제 겪고 나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유라고 해놨죠. 그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답을 먼저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 곧 이렇게 진리의 영이다라고 했고 결국은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하자면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유하게 하리라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러면 사탄에게서 자유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얼마 전까지도 이 진리와 그 자유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모른다는 것을 진짜 몰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대충 이제 들었는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별로 없다. 성경의 내용을 누가 말하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몰랐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제 진리에 대한 것을 저만큼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죠. 자, 근데 앞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이번에 와닿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게 몰랐어요, 이 말을.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우리가 늘 외우죠. 너희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 말을 저는 이제 오늘 이 우필이가 부탁을 할 때 이걸 읽으면서 이게 정말 제가 이런 조건을 전혀 생각을 안 했었구나. 그냥 대충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교에 와서 가장 스트레스가 뭐였겠어요? 말씀 듣는 거는 늘 지난 예전에도 들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간증이 되게 부담이 됐습니다. 이 간증을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간증을 하지?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소화한 만큼 하는데 말씀 듣자마자 저렇게 빨리 정리가 되나? 나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어하기도 했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만큼 이제 그게 말씀이 안 받아들여진 것 때문이라고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냥. 그래서 2PM에 와서는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거리감이 가깝잖아요. 별로 없고, 밀착이 되니까 이 간증을
이제 듣죠. 특히 상도 형제 그 눈물의 간증을 먹고 자랐다고 누군가 표현을 했는데 모든 형제들의 간증이 와닿았어요. 저한테. 그 전까지는 대집회 간증은 늘 하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늘 간증하려고 뭔가 앞에 항상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예전에 얼마나 그 신앙 그거를 했나 하면은 혜순이가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걸 보고 좀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고 저렇게 다니는 게 안타까웠는지 그렇겠죠. 저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기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다 똑같은데 왜 굳이 지금 잘 다니고 있는 나한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왜 잘 다니는 나를 교회 가자 그러나? 참 이상하네. 그런데 대구교회는 벌써 이단이라는 게 우리 미션 스쿨이라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하죠, 저는. 경계를 하면서 한 10번을 말했던 것 같아요. 계속 졸라대는 거, 그냥 졸라댔어요. 마구잡이로. 그래서 내가 하도 견디다 못해서 그럼 할 수 없다. 내가 그러면 수요일 날 한번 갈게. 구경 갈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교회에서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의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다쳐버렸습니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이렇게 있고 쉴 새 없이 아이들이 뭔가 먹고 떠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테이프를 그 혜순이가 주고 이제 꽂아 들어도 도저히 들어보지 못한 말이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 이제 모든 걸 이제 그냥 그만뒀습니다. 대구교회 뭐 알려고도 원래 하지 않았는데 하도 막 옆에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혜순이와 관계도 그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25년 만에 제가 이제 제 발로 대구교회를 찾았거든요. 기존 교회에서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아서 힘이 빠지고 지치고 있을 때 이제 가볼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 대구교회를 25년 전에 대구교회는 아이들이 그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지저분했지만 그 아이들의 뭔가 밝은 기운이 저를 늘 이제 머리 딱 속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저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 참 지금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25년 만에.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아이들이 얼만큼 자랐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25년 만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단이라고 했지만 목사님 말씀은 성경적으로 걸리는 것도 없고 굉장히 재미있게 그냥 구수한 뭐 동네 아저씨 하시는 그런 말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다 그러고 남편도 나오고 아이들 딸 둘이 그때 이제 있었는데 아들은 장가가고 해서 딸 둘도 이렇게 나오면서 집에서도 말씀 노트를 일요일 날 준 말씀 노트를 집에 가서 이제 너가 다시 읽자 이러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모임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는 늘 어떻게 저 말씀 듣고 저렇게 수할 틈도 없이 간증을 하지?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정말 간증 시간에 잘 안 듣게 되었어요. 잘 안 듣고 막 뒤에 가면은 그 큰 집 교회니까 뒤에서는 그냥 우리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차라리 이걸 기도 시간에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한바탕 이제 헤어리 바람이 지금도 물론 불고 있지만 지금 좀 잠잠해진 건데 처음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왔을 때 이제 2PM이 생기면서 이제 정말 이제는 그래도 갈 곳이 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그것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간증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듣고 이제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번에도 일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영미가 이제 제가 제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언니는 너무 정교적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래 난 종교적이긴 한데 근데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벗어져?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거를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이게 나의 힘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성이라는 말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내려놔죠? 이렇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말은 물론 그전에도 들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제가 2PM에서 교회생활 덕분인 것 같아요. 그전 같으면은 안 그런 사람도 또 많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미는 아침에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다니까 그것보다 나는 텅 비어 있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텅 비어 있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게 얼마나 참 바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없어질 것 같아. 나는 싫은 거야.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간직해야 돼. 라고 이제 그래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 건데. 근데 지난주에 진호 형제 말씀을 듣는데 중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은혜도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잠언에 그날 하루 분노는 그날 하루에 삭히고 다음 날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그거는 들었는데 은혜는 내가 계속 간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진호 형제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구나. 그거를 은혜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로 족한 것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니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벗어졌어요. 제 속에 있던 그 은혜라고 제가 생각할 땐 지금 그래. 은혜라고 가장한 광명한 천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 광명한 천사가 왜 광명한 사탄이 그렇게 가장을 했냐면은 저는 그거를 갖고 늘 비교했거든요. 제 속으로. 어떤 말씀을 하는 형제분은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경험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제 준 것이 아니구나. 준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그랬었어요. 그 은혜 갖고 붙잡고. 사실 그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놓지 못하는 은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면서 판단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유하게 하는구나. 이게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하는구나. 결국 사탄에게서 노임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는 사실은 제가 기도라고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 시간하고 성경 읽는 그거는 이제 그냥 항상 습관처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6년 전부터입니다. 신모띠 나오면서부터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러면서 시작한 것이 그때 기도면고 성경은 조금 더 뒤에 2PM 하면서 나도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구나 다시 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그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갑자기 이제 구약의 만나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이 하루치를 거두고 그날 먹고 그 다음날 건 그 다음날 거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만약에 더 거두게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벌레가 물고 썩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구약의 이야기지, 그걸 맞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 저한테 적용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떠오르게 하시니까 제 마음이 더 이제 정말 그랬구나, 이 은혜를 붙잡고 있었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김 목사님 말씀에도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나오잖아요. 법궤도 내 그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서 막대기를 들고 사람이 움직이도록 이제 들고 다니게, 텐트가 움직일 때마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게 또 오르니까 역시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 맞다. 말씀에서도 그랬어. 그게 이제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과 달라진 게 뭐냐 하니까 제 속에 있던, 말하자면 비교 판단하는 그 사탄의 큰 은혜를 가져간 그 사탄이 사라지니까 정말 말씀이 잘 들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웃은 이야기지만 월요일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서 테스트 해보자 하면서 월요일부터 들어간 거예요. 진짜 테스트를 했는데 순택이 오빠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려는 거예요. 진짜 걸리는 게 없이,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차내는 게 없이 그대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 순택 오빠 말씀이, 나는 그냥 성경 말씀을 쭉 뭐 읽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보통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목사님한테 늘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이제 느껴지는 거 있죠. 말하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진리가 뭐냐 하면은 아까도 했지만 예수께서 내 말을 마음에 새기면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게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려가 그 이면을 본다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하루 지나서 또 테스트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또 했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장영석 목사님 말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진짜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이게 완전히 긍휼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넘쳐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야 정말 속으로 정말 울컥울컥하면서 감동이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영식이 형제가 제 앞에서 간증했는데 막 하니까 진짜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데 저도 간증을 저번에 진짜 뭐 조금 하찮게 생각했죠. 간증을 왜 하지? 기도가 낫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광명한 천사 이게 없어지니까 간증도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긍휼의 하나님 대한 말씀이 이제 제가 그냥 긍휼에 젖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아침에 또 새로운 깨달음이 또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화를 담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지 말씀이 있었지 하고 그 전에는 생각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어떻게 깨달아졌냐니까, 이 법궤와 연결이 딱 되면서 조각목에 금을 입혀가지고 이제 법궤, 하나님 임재 법궤를 만드는데, 이게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각목에 금을 입히면은 이게 사실은 금을 벗긴다든지 이러진 않잖아. 그냥 그 자체가 법궤잖아, 그죠? 그래서 질그릇에 보화가 담긴 것도 그 자체가, 저는 질그릇과 이할래 목사님 늘 하다보시 난 질그릇이다, 보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는데 그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점점 성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영화 단계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제가 성경 기억 구절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그 그리스도 인격으로 덧입혀지면 결국 영화롭게 빛이 나는구나, 뗄 수가 없구나, 이게 이번에 확실히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내 말씀을 새기고 산다면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저한테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을 새기고 사니까 뭐 간증이 어떻고 부담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냥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주가 되고 말씀에서 간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이 오는 대로.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제 느끼니까. 그리고 간증을 듣기만 해도 사람들의 그 들은 거에서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래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하여튼 결국 진리와 자유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왔는 거는 간증하러 왔는 게 아니고 어제 영소가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 영소가 하는 말이 야 목요일에 형님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근 형제가 말씀하는데 조심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봉순 자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밥을 점심은 거기서 먹지만 병원에서 먹지만은 점심도 집에 와서 저녁 먹으러 가는데 안 먹고 짜장면 먹고 온다 하더라고요. 오라 하더라고요. 그걸 홍미를 오늘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진리라 하는 말을 하네요. 몰라. 자, 이 진리를 추구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스님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예요. 살면서. 안 그러십니까? 그 예수가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데 제가 멋의 진리요 생명입니다. 남한테 듣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를 만나고 우리 집 단골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이 좋아졌어요. 내한테 오대 있고 그 하는 바람에 인간은 누구나 다 멋을 추구하고 남자들은 다 호르몬을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추구하고 그걸 살락하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 돼요.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다 안 해요. 그걸 알면서도 모르고 안 하고 이래요. 그런데 멋의 제일 건물은 허세예요. 허세. 그게 20대 때 30대 때 옷 입고 멋있으면 그런 종자들이 멋있으면 저 막 옷 많이 줬어요. 예서에서만 옷 많이 줬는데 그런데 옷이 날개라고 하늘 올라가요. 남이 다 간장게 보이고 금방 젖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 날개가 부러져가 땅바닥에 떨어져야 그때부터 멋을 추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요. 그럼 지가 옷 갈아입고 맨날 색깔 맞추고 멋이 남아 기분도 좋고 나가면 자유케 돼요. 모르지요? 그런 거예요. 안 느껴봤지요? 안 느껴본 사람은 몰라요. 대구의 건달도 그렇고 매로 가려고 아마 지가 왜 남이 멋지게 쳐다보면 지가 사람이 스스로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낮아져요. 지가 멋있으려고. 그러면서 세상이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말하는 게 보여요. 참 진리 이 날개가 부러져가 땅바닥을 쳐봐야 아는 거예요. 에? 이거 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요. 참 제가 운전을 잘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 1차선에서 계속 달린 놈들이 있어요. 이제 비켜줄 때가 됐는데 안 비켜줘요. 특히 좋은 차를 탄 놈들이에요. 여자도 그렇겠지만 그 법에 걸려요. 형 그래가 그 블랙버드 해가지고 편집해 보내면 법에 걸립니다. 이제 그 단속합니다. 갑니다. 내가 요즘 그걸 느끼니 뭐 신모띠가 그런 것 같아요. 에? 저가 뭐 안다고 1차선에 천천히 달리는 것 같아요. 사람. 내 느낌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내가 영서탑 그걸 추월하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고속도로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 추월하려고 하면 그러면 막 추월하려고 하면 계속 달리면 지가 뭐 지도 막 달려요. 이러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란 투스모아 하는 레이싱 그걸 스포츠 드라이빙 그 르망 24시간 경기와 이런 걸 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가대요. 차를 빨리 달리게 남보다 빨리 달리게 되면 거기서 경주하다 보면 차하고 내가 하나만 느낀대. 둘이 앞에 시야만. 그러면 선로 위에 그렇게 달리는데도 선로 위에 달리는 것 같아요. 자기 없어지고 자유케 된대. 이렇게. 그게 180km 넘어가면 빨리 더 갑니다. 230km 보면 뭐가 팍 튀어나와요. 저 수평선이 저 멀리 안 보여. 이게 막 날라 들어와요. 그러면 이래 해야 돼요.
그게 몸에 배긴 불이 자꾸 돌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미쳐요. 싹 하면. 제가 고속도로에서 홍민은 항상 옆에 지고 있지만은 저 우리 우필이하고 우필이 아들은 알고는 모르고는 그 차를 타지만 알고는 그 차를 안 탄다 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목사님 말 알아가 자유를 느끼가 인생의 그걸 느끼고 있어요. 뭘 하는 일은 잘 맞아요. 어떨 때 걸릴 때지만 지금 잘 맞아요. 그런데 참 그 자유 속에서 제한이 오는데 우리 성일이가 요번에 그 전에도 교회에서 이 소식을 서울서 많이 들었지요. 서울에도 형제들이 지 또래들이 있으니까 이래 듣고 또 교회 오면 또 만나고 그래요. 그 장례식 탁 끝나고 하는 말이 여기 와서 나는 투표입니다. 그게 벌써 교회 소문이 다 났어요. 투표입이라고. 뭐가 아주 참 내 인생 때 어찌할 수 없고 참 앞에 1차선에 가는 걸 추월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신경 쓰이고 왜 나는 봤거든요. 참 나는 몰라 이 진리 이번에 이 말씀 책을 요번에 보면 진리가 사람한테 투명되면 스펙트럼으로 각자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각자 나타난다. 예, 각자 나타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4만 원 꽂으면 모르고 시장을 깔아지 못 봐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집에 손님 중에 하나가 대구에서 갑부 중에 한 분인데 문정한식 하는 사람인데 꿈이 갑부인데 가만히 있어 봐니는 그 동생한테 나는 몰랐어요. 동생인지 몰랐지. 우리 아파트 우리 숍 뒤에 정오맨션에 주차를 잘못한 사람이 있어가 전화 걸어가 뒤 끄자마자 이 머리가 예쁘어요. 주차 이따 쉬고 온다고. 그런데 지검에서 그거 알았어요. 문정한식 동생이라 까래. 깡패고 막 머리 갑니다. 참,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해요. 사실 내가 편해요. 어떤 내한테 어떤 그런 그게 있고, 내 피조물의 한계도 있고요. 목사님한테 피조물도 한계 받고. 그런데 지금 1년 8개월 이래 떡대에 있는데 영서복 계세요. 만약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계속 6개월 동안 분열 남아 교회 안 온다. 김정 목사님 간다 이겠어요. 분열된 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분열된 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거 보고 왜 1년 9개월 전에부터 목사님을 봤어요. 이제는 다 이야기해야 될 거다. 성경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따질 거예요. 또 장세기 3명 성경하고 또 누가 원서형하고 내가 그걸 상근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의아하더라고. 그런데 2주일 뒤에 3명이서 와가지고 성경하고 원서형하고 우계에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상근 형제한테 니는 와 결의도 안 하노 했다 하더라고. 그 말을 좀 상근 형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형님 말이 맞습니다. 이것도 분열을 이쪽 저쪽 따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낮에 그 이야기 했더니 그런 소리 안 했고 교자르고 결의도 안 하는 결의도 안 하는 아이가 분열 조장식 있는 거예요. 김지현 목사님 그 잡 내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내 성격에 목사님 내한테 준 구속이 있는데 니는 내보고 교회에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한대. 또 얼마 전에 또 장로회가 또 목사님 지정신이 아니라 하래. 그 전부터 목사님 봤어요. 쭉 봤어요. 인질이 떨어지고 자기가 인질이 떨어진다 갑니다. 생전에 못 본 목사님이 어떤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 전에 했던 목사님 말씀이 내한테 다 들어왔는 그 말씀의 실체를 지금 목사님이 그 자리 십자가 못 내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 전에 말씀이 있어가 내가 있었지. 지금 만약 이 상태에 있으면 나는 구원이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건 지금의 그걸 결말을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참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 가고 있더라도 그걸 저가 옳다고 특히 좋은 차 탄 사람이 많이 그럽니다. 차 탄 사람들이. 특히 스포터 타고 마사드대 타고 페라리 타는 것도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추월해보고 하는데 그럼 참 막히도 추월할 수밖에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참 내가 참 20년 전에 교회 그 마지막 23년 교도소에 참 갔다 오니까 제일 눈에 뭔가 찬바람이 부는 사람이 산 것 같아요. 그들 이야기해 줄게요. 참 어떻게 하다가 참 진리를 알고 이래 내 인생 내가 진리 아니면 내가 구원 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문제입니다. 쉽게 해서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인간, 내가 봐도 인자가 보이 내가 희한한 인간이에요. 지금도 건달이고 뭐 잘못되면 막무락합니다. 그래가 좀 홍미요. 내가 알고는 저 여자가 못 살아요. 지가 이합니다. 오늘 장례식 끝나고 난데 여동생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일본에 가 있는데 장례식 날 어머님 돌아가신 날 갔어요. 그러니까 못 와가지고 올라갈 비행기가 없어 못 와다가 지금 일본에 집을 구하려고 갔는데 집을 뭐 하나 있긴 이건 뭐 25일까지 있는 집인데 홍미 뭐 오락했어요. 그래가 한 9일 동안 쉬고 와라. 비행기 표권 비행기만 타고 온나 내가 그렇게 오락했는데 인자서 실토하대. 당신 없이면 비행기 타는 거 어디 타는지도 모르고 모르는데 당신 가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듣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둘이 하나 되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둘이 하나 보는 게 진리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되니까 목이 꺾이져야 되는 거, 날개가 꺾이지고. 근데 그걸 참 얼마나 참 알게 되는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는 여기 오늘 받은 프린트물에 준해서 이제 또 세 번째 사람이니까 여기에 준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예수가 외면한 한 가지 질문이다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18장 38절 바로 앞에 37절에 보면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하는 말도 그 앞에 있긴 있거든요. 그런 말로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어떤 힌트가 거기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는 뭐 진리라는 것이 어떤 관계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길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먹는다. 들며 날며 꼴을 먹으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제 목자와 저도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목이 마를지 모르겠네요. 목자 양이 있고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하는 이런 관계 문제, 그런 것도 거기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 제목이 예수가 외면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우선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란 말씀이죠. 로마의 군인이니까 뭐 예수라는 촌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앞에 벌써 이야기를 조금 했고, 그러니까 뭐 진리가 뭐길래 하면서 이 빌라도는 이미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독백처럼 진리가 뭐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선 첫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진리가 뭐길래 뭐 이렇게 독백처럼. 그래서 나는 진리를 이렇게 한다 말이죠. 로마 군인이니까 진리란 힘이다 말입니다. 진리란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로마 군인 빌라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팍스 로마나 하는 것처럼 로마의 그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해 갔던
그런 로마였고 거기에 군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경에 쓰여 있기는 어쨌든 희한하게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 놨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그 뒤에 대답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지 않았던 것을 볼 때는 그 성경을 적는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알면서도 안 적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선 이렇게 볼 수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형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서학이라는 것에서 보면은 성경의 형성사를 통해 볼 때 어쨌든 예수님이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적었을 부분이 얼만큼 이상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쨌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든지 아니면은 그 저자가 대답을 적을 필요가 없었던지 간에 거기에는 대답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계속 전개되는 얘기는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은 바로 십자가 길로 갑니다. 십자가 길로. 그러니까는 진리란 뒤에 여기도 나오지만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이다 이거죠. 어떤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습을 그냥 보여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죠.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바로 이어서 그냥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이미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형상과 실제의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을 한 것으로라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형상과 실제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줍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적고 있죠. 어거스틴이 물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알았다 하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좀 알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절대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도무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게 진리의 삶과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이 여기에 예수의 일생 안에서도 충분히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십자가라는 자리까지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정말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물은 흘러가는데 전혀 어떤 무리함이 없이 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면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런 예수의 삶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나그네라고 하는 박모골의 시에도 보면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근데 구름에 달 가듯이 하는 대목을 봐도 이게 구름이다 달이다 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구름이 가는 것이냐 달이 가는 것이냐, 우리는 사실은 이제 과학을 알아서 사실은 두 개가 다 각각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 알기는 알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를 달리 봐서는
바람에 구름이 간다. 이런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바람에 구름도 가고 달도 가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바람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단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사셨다. 물이 흘러가듯이 살았다. 바람에 부는 대로 갈 수 있었던 인생이었다. 이런 식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무 무리가 없고 보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것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진리를, 그때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진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셨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십자가까지 보여주셨다. 그래서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이시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